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목사님께서 어느 성도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배를 눌려도 아무도 나오질 않아서 할 수 없이 명함에다가 계시록 3장 20절을 적어서 문에다가 딱 꼽아 놓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성도가 주일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교회 와서 헌금 봉투에다가 창세기 3장 10절을 적어서 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큰 이유의 하나가 거절당하거나 왕따당하거나 해서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들 때 그런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이지매를 이래 봐도 당해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왕따를 당할 때 참 많은 괴로움이 있지요. 그것이 이 극한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아주 큰 분노와 함께 이 사람은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복수심을 남을 죽여서 복수를 할 수도 있고 자기를 죽여서 복수를 할 수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거절하거나 왕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주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 왕따를 당하고 결국 집에서 쫓겨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우한 환경 가운데도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고 그리고 그는 나라를 구원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입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 길르앗이 두 개 나오는데 길르앗은 지방 이름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가와사키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생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2절 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본처 아들들이 서자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이 구박을 해서 결국 쫓아내고 만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비하여 돕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은 본 것처럼 이 불행하게 태어났고 또 그는 불행하게 자랐고 결국 집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복수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랐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그는 언제나 소망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 나라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은 이 사사기 10장 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신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계속 섬겼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심해. 8절 그들이 그에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아주 18년이라면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그 세월을 그들은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그래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아주 나라가 아주 힘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8년간이나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나라의 실업률도 아주 상당히 높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몰렸다고요? 입다에게 슬슬 몰려갔다. 이렇게 잡류들이 몰려갔다. 백수건달들이 거기에 몰려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1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톱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외국의 침략을 받고 또 식민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군대다운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또 암몬 자손이 그들을 치러 오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입다에게 사람들이 몰려있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우리 좀 제발 도와주고 네가 먼저 좀 전쟁에 나가달라. 그럴 때 입다가 자기의 이 아픈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도 사람이잖아요. 그가 어릴 적부터 그런 태생에 그런 서러움을 당해서 그가 이 장로들이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들을 원수를 갚으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입다가 와서 그들의 장관이 되어서 도와줍니다. 여기에 우리가 입다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아멘. 자, 전쟁을 하러 자기가 갈 텐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은 입다는 자기가 힘이 있고 전술이 좋고 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암몬 자손을 이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더라도 입다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 왔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그 상처를 받고도 쫓겨나고도 그가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가 소망을 가지고 잡류라도 백수건달이라도 모아서 그가 함께 뭔가를 일을 해보려고 장래의 소망을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멘. 그리고 그가 이 일을 수락하고는 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걸어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장관이 됐어요. 위에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입다가 자기의 모든 신세, 자기의 처지, 지금부터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세를 입다에게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심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당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병이 된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익하는 거 알죠? 임금님귀는. 옛날에는 음악가들 보면 옛날에 바하나 이런 사람, 저는 어릴 때 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머리가 이만큼 길어가지고. 그거 다 남자더라고요. 그 임금들도 아마 옛날에 그렇게 머리를 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금님이 이발사가 임금님 머리를 깎다 깜짝 놀란 거예요.
무언가 하면은 귀가 당나귀 귀였거든요. 이거를 밖에 나가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목이 잘릴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만히 두고 참으려니 너무너무 속에서 끌어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그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 외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진 겁니다. 그 자기는 잘 돌아왔는데 이제는 죽게 된 게 대나무들이면 대나무들. 대나무가 그걸 들었잖아요. 이걸 말을 못하고 대나무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 대나무들이 바람만 불면은 서로 부딪히면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 임금님께는 당나귀. 그 사람은 억울하고 힘든 것을 속에 담아두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무언가에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살다 보면은 아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어떨 때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방이 다 막혀도 항상 뚫려 있는 곳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는 언제나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처럼 자기의 모든 말을 여호와께 고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속에 담아두지 말고 이걸 토해내야 되는 것이,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원해지거든요. 자, 시편 121편 121편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냐.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조는 법도 없이 우리를 지켜줄 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처음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신약성경을 딱 펴지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그것만 계속되니까 그래 누가 누구를 낳았어 이게 무슨 족보지 하고 막 거기서 잠을 자거나 책을 덮거나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 사실 그거는 예수님 족보거든요. 예수님 족보. 거기 보면은 사람이 무려 42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42명. 그 중에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전부 다 예수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그 예수님 이 할머니 5명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빼고 4명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조상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거 하나하나 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죠. 4번째 아들. 그런데 이 다말은 누군가 하면은 사실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자식을 낳았다고 이렇게 적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예수님 족보에 딱 올라있어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원래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다말은 큰 아들의 아내였어요. 큰 아들의.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큰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은 이 큰 아들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그 다음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낳는 자녀는 자기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큰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낳는 자녀는 자기 자녀가 됩니다. 한마디로 형의 이 자손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둘째와 결혼했어요. 둘째와. 근데 둘째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다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 잡아먹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셋째를 줘야 되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면은 이 또 죽을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말 보고, 야, 너 그만 친정에 가서 좀 기다려라. 이 아이가 어리니까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친정을 보냈는데 아이가 다 장성을 해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좀 괘씸했는지 꾀를 낸 거예요. 변장하라고는.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이 둘을 놓고 말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에도 이 완전 신문의 톱기사로 날만한 사람인데 또 예수님 족보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말을 좋게 해서 기생이고 그냥 몸 파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경멸하는 것이 그런 기생이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돌을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룻이란 여인은 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지금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이방인은 완전 개보다도 더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여인도 참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다. 이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아니 다윗은 왕으로 아내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왜 하필 다른 사람 남편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면은 둘이 불륜관계로 낳은 거예요. 불륜관계로. 이야기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빼고. 자, 이 우리아는 다윗 왕이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자녀를 솔로몬을 그것도 낳아서 그 다음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은 그 당시 법은 그 유대법에 불륜한 사람은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었거든요. 둘 다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자오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성경 안에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까지 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4사람은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올려놓은 거예요. 훌륭한 여인들도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왜 그런 여인은 없고 왜 이런 여인들만 잔뜩 있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과연 이 족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이 족보 안에 메시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실제 족보 안에
이런 분들을 넣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왕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순탄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8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8명. 그것도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막내로 태어나서 더 많은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아버지는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러면은 다윗은 전부 다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켰어요. 그 집에 양도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윗에게만 양을 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위의 왕이 사울 왕인데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을 찾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으니까 기름 부으러 갈 테니까 그 아들들을 다 불러오고 초청해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다윗만 딱 빼놓고 그는 양치기로 딱 보내고 나머지 7 아들만 딱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일을 혼자 맡아 했고 그랬습니다. 그 다윗은 그런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다윗이 그가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양치기가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양을 치면서도 그는 혼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시편 27편 10절 보겠어요.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 사랑 못 받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뒤에 다윗은 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그가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걸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는 사울 왕의 이 질투의 미움을 사고 맙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그 사위를 죽이려고 10년간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위협을 그에게 죽이려고 쫓아다닌 겁니다. 다윗이 그 나라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자기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 위험 속에서 10년간을 도망을 다닙니다.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그 서문을 보면은 제일 위에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가 피해 다니던 때에 이거를 적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해 다닐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무리 나에게 위협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고난 중이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확정하겠다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그런 믿음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의지보다도 더 좋은 의지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아멘.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주님만을 꼭 신뢰합시다. 주님만을 꼭 신뢰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서원을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서원을 합시다. 자,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0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렇게 서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입다에게 몰려있는 이 사람들은 잡류들, 건달들이었어요. 그냥 정식적인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지배하고 있는 이 암몬 자손들과 싸우려니까 이 입다의 마음도 너무너무 불탔을 것 같아요. 너무 초조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서원을 해버린 겁니다. 뭐라고 서원했는가 하면은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만일에 승리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누가 집에서 처음 나오더라도 나오는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32절부터 36절까지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완전한 대승리를 했습니다. 대승리를. 자, 그 다음 그러자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남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멘. 웬걸 무남동녀 딸이 나온 거예요. 무남동녀 딸이.
그러니 이 딸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정말 입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옷을 찢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여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교리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그런데 물론 이 특별히 한국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입다가 서원을 잘못해가지고는 이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밖에 이제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원문을 보면은 3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녀로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처녀로 인하여 애곡했다, 죽음이 없습니다. 38절에도 나오는 이 죽음하는 처녀로 죽음이 아니고 처녀로 인하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리고 3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모르고 몰랐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도. 그리고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번역에도 죽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2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죽여서 바쳤다,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다. 저는 막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든 간에 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하나님께 절대로 바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입다는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신명기 12장 31절 보겠어요. 신명기 12장 31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이래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는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자녀까지 불태워서 자기 신들에게 바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더하거나 빼지도 말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입다가 죽였다 하기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 딸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처녀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먼저 함부로 쓸데없이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함부로. 자, 입다가 하나님 앞에 내 딸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성리하게 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고, 뭐가 답답하고 안 되고 힘들면은,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서원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거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일도 똑바로 지키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해진 모든 것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서원이란 것이 아닙니다. 서원이란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바로 살겠으니까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얼마든지 기도를 해야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이란 것은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집 팔아 드리겠습니다. 뭐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을 해서 그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뭘 바치겠다. 그래서 바치는 것이 좋으니까 기도를 응답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나 이거 할게요.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 흥정합니까?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뭘 바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다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하는가?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친다고 서운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접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흥정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괜히 입다처럼 올무가 걸려가지고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딱 끼워서 그냥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5절 보니까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원을 했다, 그냥 모르고 또는 너무 답답해서 서원을 해버렸다, 이제 그런 조건 불후에 서원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5편 1절.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느냐? 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4절 후반부 보세요. 4절 후반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아멘. 그 조건에 하나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 너무 답답해서 서원을 했어.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10만원 헌금하겠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이 10만원이 아까워. 그래서 그 시점이 뚝 떼고 그냥 입 다물고 계속 앉아있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손해보더라도 변치 않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5절 후반부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구약하는 뜻은 옛날에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 신약하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 아멘. 그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잘 됐든 못 됐든. 이해가 됩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끼리도 약속을 하면 저 사람은 해롭거나 뭐하거나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신용을 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약속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해도 어떨 때는 응답이 없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자꾸 오고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은 잔뜩 해놓고 안 지킨 것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너에게 죄라. 아멘. 서원하고 안 하면은 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22절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23 너의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서원한 것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전도서 5장 4절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괜히 쓸데없이 지키지도 못할 걸 서원해놓고 안 지키는 것을 우매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갚아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나으니 6절에 너의 입으로 너의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너의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서원하면은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지키면 뭐라고?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때는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서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도저히 뭐 지킬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내가 응답을 못 받아. 그건 아니에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원하고 못 지키는 것들이 있으면은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는 정말 내가 급한 마음에 또 내가 필요가 있어서 꼭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아멘. 그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서원이 있습니다. 참된 서원. 참된 서원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컸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저것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참된 서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 감사를 어쩔 줄 몰라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참된 서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마음에 어떨 때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쁨의 소원이, 헌신하는 소원이. 그 소원을 누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서원을 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에 대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도 잘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거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거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드리겠다. 이런 것이 참된 서원이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수제닝 세금장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성경에? 세금장의 자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세리라가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리장. 그는 유대인이죠.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국민에게서 세금을 뜯어가지고는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 이야기해도 매국노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매국노, 저 도둑놈, 저 창기 같은 그런 놈, 이런 죄인 취급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돈이면 최고라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무슨 욕을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돈만 벌면 돼. 그리고는 그는 오히려 자기 국민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뜯어가지고는 로마에 바치는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금장이 우두루머리가 되었어요. 세금장이.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길거리 나가면 아이들까지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그런 형편이 돼버렸어요. 그래 너무너무 허무하고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란 분은 어느 누구도 맞아들인다는 것이. 삭개오는 나가면 다 도망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생들도 맞아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같은 세리들도 맞아줘서 마태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제자로 또 삼아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뭔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온 것입니다. 그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누가복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쫙 길거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삭개오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가 잘 나타냅니다. 그가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면 길을 열어줬겠죠. 키가 작으니까 앞에 와서 보라고. 그런데 이 갔다 오는 미운 삭개오, 이것이 예수님 보려고 하니까 너는 절로 가. 막 이렇게 밀쳤어요. 어딜 낑겨들려고 해도 낑겨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아멘.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했습니다. 자, 보통 키가 작고 만 50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머리도 조금 이렇게 빛이 나고 그리고 좀 뚱뚱하고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어른이 50된 어른이 뽕나무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국민학생도 아니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삭개오의 아주 간절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간절한 심정을. 삭개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으면은 그 어른이 자기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뽕나무로 올라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삭개오는 너무 답답했어요. 돈은 있는데 인생의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그가 위에서 물끄러미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미리 달려가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저쪽에서 막 오셨어요. 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저는 삭개오가 이때 안 떨어진 것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 보는 것만 해도 감격이 무량한데 밑에 오셔서는 자기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 왔었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래서 삭개오가 6절에 보면은
급히 내려왔다고 되었습니다. 미끄러져 내려왔는지 떨어져 내려왔는지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서 영접해. 즐거워서 7절에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 보고 저 죄인, 예수님과 똑같은 죄인을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8절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가 갑자기 불떡 섰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누구 걸 토색한 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4배나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시킨 겁니까? 그가 뭔가가 필요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맞아들었을 때 그 감격, 기쁨, 감사가 터져 넘쳐 나오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멘. 이것이 참된 서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지금까지 모든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돈만 모으면 됐어. 돈만. 그러니까 죄도 짓고 사람들로부터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거죠. 무슨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는 4배나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람과의 관계에 이걸 맺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가 잘못된 것은 4배나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을 참된 서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삭개오에게 주어졌습니까? 9절에 보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 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그랬겠지요. 저 삭개오, 저 도둑놈, 저건 절대로 천국 못 갈 거야. 아무도 삭개오가 천국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그렇지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마을에서 제일 먼저 천국에 대한 이 딱 보장을 받은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의 기쁨을 감사를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장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가져오는 것만 받아라는 거예요. 딴 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격,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은 그 기쁨으로 매일같이 우리를 데려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더라도 답답한 것 때문에 쓸데없는 경솔한 소원을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언제나 헌금을 얼마를 드리더라도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 와서 봉사나 무엇이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